어느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목사님 사무실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맨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무서운데 목사님은 더 무섭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의 무의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보다 살짝 멀리 있는 감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속의 야곱은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수고는 많았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수고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1절과 4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억지로 맞이하게 되었고 품삯은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짐승이 맹수에게 쫓길 때면 야곱이 책임졌고 또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 수고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말합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도 참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삼촌의 가축을 제가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대해야 되는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위로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닌 중심, 우리들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이 가슴 속의 진동까지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며 그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공감이에요. 나도 안다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의 위로입니다. 나도 안다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자, 나도 안다의 위로의 핵심은 경험 또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을 하는 위로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진심 어린 반응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느끼는 고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봤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 라고 했을 때 각자가 느끼는 이 고통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위로의 핵심은 이것은 내가 너라는 존재 자체를 알고 그리고 네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공감한다. 라는 위로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의 개념입니다. 야다. 단순한 지식 정보나 경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그런 위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위로는 지식 이상의 공감, 경험 이상의 동행, 판단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알미 바로 전인격적이며 존재 중심적인 이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과 사역 모두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보상해 주신다. 이러한 위로가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7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 이전까지 그는 야곱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품삯을 정했죠. 딸들을 자신의 뜻대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조절하며 철저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라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은 야곱의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곱게 보내주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이긴 하지만 30장 43절에서는 야곱이 도저히 번창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이런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상황들을 통해 라반은 야곱의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그 결과로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 언약이라는 틀 속에 넣고 연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서두에도 야곱이 라반에게 그의 잘못을 진지하게 말했지만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소유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또한 언약의 상대방인 야곱에게 돌 무더기를 쌓게 하고 제사까지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태연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고 있는 거예요. 47절에서 라반은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를 두고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람어인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야곱은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라반은 본문 49절에 와서 갑자기 이것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는 감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종교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자, 즉 앞선 여갈 사하두다 그리고 갈르엣은 단순한 지명입니다. 아람어이고 히브리어이고 그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단순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며 서로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돌무더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명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종교적인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반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는 단지 지명을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 즉 신적인 존재, 그 감시자를 전략적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도망간 야곱을 쫓아왔지만 딸도 못 찾았습니다. 우상도 못 찾았습니다. 야곱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리니. 만약 믿는 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라반의 이 말은 야곱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 보실 거야. 너를 대신 감시하실 거야. 라반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전략적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압력이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반이 야곱과의 언약을 미스바라고 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야곱에게 있어서는 힘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억울함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분의 크고도 깊고 넓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정치적인 언약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 두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물, 기도, 섬김, 회개, 고백까지도 모두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분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을 괴롭게 하지 말며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조언이나 경건한 언약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지막 외침, 그리고 야곱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무력한 자신의 모습, 처절한 선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수고를 모두 다 보시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반대로 위로가 됩니다. 라반에게는 경고였지만 야곱에게는 참된 위로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이 사실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자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참았던 눈물까지 모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찰하심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